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문명의 충돌이라는 책에서 보게 되면은 사뮤엘 헌팅턴이라는 저자는 토인비의 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문명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문명권 안에 있는 보편적인 국가가 등장하게 되면은 그 국가가 가장 이상적인 국가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명권 안에 있는 어떤 왕들을 보게 되면은 고대 문명에서도 보게 되면은 자신들의 문명을 전파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일찍이 헬라 문명권의 선봉에 있었던 전파자라고 이야기하는 알렉산더 대왕을 보게 되면은 이 헬라 문명을 본인이 전에 듣고 그 문명 안에서 이 문명이 가장 귀한 문명이라고 생각했기에 그 정복 전쟁을 펼쳤던 것입니다. 정복의 그런 욕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일찍이 그 알렉산더 대왕이 그 나라를 정복하면서 그 나라에서 했던 것이 헬라 문명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것이죠. 이 헬라 문명 이전에도 아수르나 바벨론 문명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오늘날 우리 사회는 뭐 서구 문명 혹은 물질 문명과 같은 그런 문명권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명이란 이 체계 안에서 사람들이 살아갈 때 갖고 있는 생각은 무엇이냐면은 이 토인비의 말과 같이 이 문명이 가장 고등한 문명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 문명권 안에 기독교가 전파될 때 그래서 언제나 충돌이 있게 됩니다. 충돌과 또 부딪힘이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이런 문명권 안에서 반드시 충돌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찍이 초대 교부 어거스틴은 신의 도성,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하나님 나라의 문명과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가 충돌하는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과정에는 반드시 충돌이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주님을 전할 때 거기에는 순풍에 돛단 배가 바다 위를 항해해 가듯이 그런 일들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고 환난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문명권 안에 있는 이 시대에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나타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명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할 때는 반드시 고난이 있게 됩니다. 어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오늘 바울은 이런 자신의 사도로서의 삶,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오면서 당했던 고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토로합니다. 그러면서 이 고난을 이기는 이유와 고난을 통해서 어떤 유익이 있게 되는지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어떤 고난을 당했던 것일까요? 고린도 후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8절과 9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기서 바울이 환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난인지에 대한 논의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에베소 지역에서 받은 환난을 이야기하시는 것이다라고 어떤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당시 사도행전에서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에베소 지역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자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고 외치면서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의 일행에 대한 위협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다는 것이라고 어떤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환난이 정확히 무엇인지 이야기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바울은 분명히 그의 전도 여행 가운데 많은 고난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5절까지 보게 되면은 바울이 자신이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40에서 하나 감염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라고 구체적으로 그 고난이 무엇인지 언급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고난에 대해서 바울은 특히 힘에 겹도록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지고 라고 이야기하는 오늘 말씀의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굉장히 큰 고난을 받았어요. 그런데 바울의 일생을 살펴보게 되면은 전도 여행을 하는 내내 이 고난과 함께 했던 것이 바울의 삶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 아시아 지역에서 에베소 지역에서 받았던 고난이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또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는 사형 선고를 받을 줄 알았으니 라고 이야기했을 정도로 죽음과도 직면한 그런 상황에도 처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난을 받았든지 혹은 다른 지역에서 고난을 받았든지 바울은 오늘 고린도후서를 고린도 교회에 쓰면서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이 알고 있기를 원했다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난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고난의 삶이 그리스도인과 끊어질 수 없는 삶이기에 이 고난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또한 위로가 있기를 원했고 또 은혜가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이란 원리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 우리는 늘 부딪히고 충돌하게 됩니다. 그것이 당연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형님이 지금 장수에서 초등학교 교사를 하고 있는데 대학 다닐 때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힘들어했냐면은 아버지는 절대로 술 마시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리고 또
이제 대학 문화가 그렇잖아요. 술 마시고 또 MT 같은 데 가면은 박스로 술 갖다 마시면서 그것이 이제 거의 정착화됐다시피 했던 때가 과거 이제 대학 어떤 문화잖아요. 근데 형님이 술을 안 마시니까 어느 날은 어떤 교수님이 같이 식사를 하면서 형님 친구랑 같이 앉혀놓고 식사를 하면서 해장국을 한 그릇 먹고 나서 그 해장국 그릇을 머리에 써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왜 독특하게 독특하게 대학생활을 하려고 하느냐고 막 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형님이 그 해장국 그릇을 머리에 쓰면서 굉장히 모욕감을 많이 느꼈는데 그렇게 교수님이 이야기한 이유가 왜 술 안 마시냐는 거예요. 왜 술 안 마시면서 혼자 독특하게 먼저 가고 왜 일찍 들어가서 예배 드린다고 하고 맨날 그러냐고 그렇게 핍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그 뒤에 계속 그렇게 형님이 신앙생활을 나가려고 하니까 물론 이제 대학생활도 훨씬 잘했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너는 술 안 먹는 애, 시간 되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네 그러면서 인정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 처음에는 튈 수가 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보기엔 튀어 보이거든요. 왜 남들이 문제 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왜 남들이 신경 쓰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왜 혼자 의로운 척 하는 것 같이 보이고 왜 그렇게 튀냐 그거죠. 왜 술 안 마시고. 그러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은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말씀 안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겪게 되는 일이고 나타나게 되는 일입니다. 세상은 그런 우리들을 보고 손가락질할 수도 있고요. 또 핍박할 수도 있습니다. 이유 없는 모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겪는 아픔과 고난을 우리가 이겨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세상도 결국은 알아주지 않아도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를 인정할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온갖 부딪힘과 모욕이 있는 고난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선교지에서는 심지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고난과 환란이 있기도 하죠. 그러나 이런 고난은 피해야 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심지어 앞에 있는 고난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서 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그 앞길에 바울에게 신변의 위협이 있는 일들이 발생할 것을 경고합니다. 성령께서 알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자신이 걸어가야 될 길임을 알고 고난을 감당하며 그 길을 걸어갑니다. 왜 바울은 이런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받았을까요? 이 고난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상속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영광의 상속자이면 또한 이 영광을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고난에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고난을 능히 이겨냅니다. 왜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특히 강조하는 단어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바울이 이 구절에서 오늘 4절에서 어떤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위로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무려 이 위로라는 단어가 굉장히 한 구절에서 3번 이상 사용되는 그런 절이 또 있습니다. 계속 나와요. 위로라는 말이 계속 강조돼요. 계속 끊임없이 강조가 됩니다. 바울이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말씀을 가지고 믿음 생활에 갈 때 그 안에 충돌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서 이 고난을 감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혼자의 힘으로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고난을 걸어갈 때 어떻게 걸어나갔냐면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힘입어서 걸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있는 그 고난의 현장, 환난의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팔짱 끼고 구경하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보혜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혜사라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여러분? 보혜사 어떤 말입니까? 어떤 말이에요? 성령을 지칭할 때 우리는 보혜사라고도 하고요, 이 시대에.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보혜사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사역, 자신이 보혜사였음을 또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파라클레시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파라클레시스. 이 보혜사라는 말이 담고 있는 의미가 위로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자. 이 시대의 보혜사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가 고난당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당하는 고난과 환난을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환난 가운데 우리는 홀로 그 환난의 폭풍 가운데 서 있는 자가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뒤에서 밀어주시고 또 우리 앞에서 방어막이 되시고 우리의 팔짱을 끼시고 우리를 심지어 어떤 때는 등에 업으시면서 그 환난의 때를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의 자리에 있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에 여러분 이 고난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을 통한 위로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고난 중에 위로받게 하시고 그 은혜로 서게 하셔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다른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또 위로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은 그것 자체로 의미도 있지만은 이 고난 가운데 있는 다른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요 그 아픔을 아는 사람이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상담사들 중에서 대부분은 그 상담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냐면은 자신 안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어요.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서 상담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상담을 시작해가지고 상담하는 과정 가운데 내적인 치유가 되면서 다른 사람을 상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고난을 체휼하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셨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성도들을 위로하게 하는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아픔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고 환난들이 있다면은 그 환난을 통해서 다른 성도들을 또한 위로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이 고난의 다른 효과도 있습니다. 9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잘 소망이 끊어지고 인간의 방법이 어찌해 볼 수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저도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게 되니까 알겠더라고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을 때 주님만 의지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고난이 있을 때 신자는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삶은 또한 신앙의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포장된 축복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축복은 우리가 이전에 알지 못하는 피상적인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하나님만이 소망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왜 이 하나님만 소망이냐면은 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9절 말씀에서와 같이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망을 정복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인들 못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지금 죽음이라는 상황, 어찌해 볼 수 없는 문제를 만났다는 그 환난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아무 문제가 없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가장 큰 위기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능히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분이기에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바울은 지금 바라노라라고 표현하고 있지만은 바울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가 우리를 이 큰 사망에서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고 이후에도 건지실 분이라는 믿음으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붙들고 계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또 특히 예수를 믿는 그 이유 때문에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보혜사 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늘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 되시는 분으로 고난의 터널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을 발견하게 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고 어려운 그 신앙의 길들을 환난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홀로 있는 것 같은 그런 환난의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에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는 많은 시도 앞에 믿음의 길을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걷는 그 믿음의 발걸음들이 더욱더 힘차고 힘이 있는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신실하시게 과거에도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며 앞으로도 우리를 환난 가운데 건지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고난의 터널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이 고난의 터널을 걸어가는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만나 하나님의 축복을 알 수 있고 축복을 만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파라클레시스 되시는 그 보혜사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붙드셔서 능히 주님으로만 인하여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